큰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개구리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온도를 이렇게 높여가는 실험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어떤 개구리들은 그래도 감지합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서 적당한 때에 이 개구리는 그 냄비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구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깁니다. 이렇게 따뜻하니 좋구나 하면서 그 안에서 헤엄을 치고 놉니다. 그러다가 이 개구리들이 그 뜨거운 물에 데워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어떤 일을 계기로 사람들이 고안하게 되었을까요? 1860년대 저 유럽에서는 영혼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이 불을 뿜었습니다. 그때에 이 독일의 생리학자였던 골츠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이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869년 그는 큰 냄비를 갖다 놓고 개구리를 그 안에 잡아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폈던 것입니다. 어떤 개구리들은 그 안에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자 그냥 튀쳐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15도씨에서 시작을 했는데 25도쯤 되니까 개구리가 튀쳐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하고서는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구리들은 그 속에서 그냥 즐기며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뜨거운 물에 데워져 죽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이 골츠 씨는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주제를 떠올리고 개구리의 뇌를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하고서는 뇌를 제거한 개구리를 그 냄비 속에 넣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뇌가 제거된 개구리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죽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우리가 비유하면 좋을까요? 저는 점점점 온도가 높아져가는 물속과 같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1년 여간 동안 코로나라는 물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미지근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우리가 그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내적, 외적 상황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면 자각합니다. 의식합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그 영혼이 피폐되어 있다면, 양심이 굳어져 있다면 서서히 끓어오르는 세상의 이 분위기에 자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덤덤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도 모르게 즐기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내다보지를 못한 채 반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일 뿐이다 라고 자위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묘사하면 가장 적절할까요? 저는 46편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이 변한다. 산이 흔들린다. 바다 가운데 빠진다. 더 나아가 바닷물이 솟아난다. 뛰논다.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린다라는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땅과 산과 바다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어떠하단 말입니까? 땅이 변한답니다. 산이 흔들린답니다. 바다가 지금 가운데 물이 솟아나 그 솟아난 물 속으로 산이 흔들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은유적 표현들이죠. 하지만 단순히 자연재해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지형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비손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앨런 로스 박사는 이 46편을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국가적인 재난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혼돈을 가리키고 있다. 문나라, 세계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지구촌에 이 재난과 혼돈이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런 재난이 온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리게 만드셨을까요? 왜 산이 바다에 빠뜨려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실까요?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원인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온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엉뚱한 것을 갖다 앉히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을 경배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일 첫째, 부끄러움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여기에 신이라는 단어와 배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한 행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옳고 그름,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날조를 기만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실을 창조하는 실천으로 강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으냐, 내가 그러냐가 아니라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냐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다. 세 번째, 쾌락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저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단식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단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가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누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시편 46편을 새해에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하지만 이 고라 자손들은 다윗 시대에 성가대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 시편 46편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소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다윗이 불렀던 시가 아닐까, 노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만든 이 노래, 이 시를 고라 자손들이 찬양대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일생 동안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야생 동물들, 즉 곰과 사자와 사투를 벌리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소년 시절 이후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왕이 되어서는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죽음의 고비들을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다윗이 확신하는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다.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주는 나의 능력이시다. 주는 나의 오른손이시다. 그는 18편 1절 이하에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바위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총칭한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그는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의 골격 뼈대는 1절과 7절과 11절입니다. 이 세 구절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1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을 주목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 다시 한번 그는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에 유일하게 알라못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알라못,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뜻은,
가장 높게 불러라. 가장 강조하며 불러라. 최고의 음성으로 올려드려라. 시편 150편 가운데서 유일하게 46편에 알라못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되 가장 높여 크게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 이 시편 46편을 노래하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입술만으로 알라못으로 고백만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실까요? 성경을 살피면 피난처와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35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14절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기에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피한다. 도피성.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나누는 피난처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도피성 6개를 지정을 해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 이렇게 도피성을 정하여 그곳으로 피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을 보존받게 되며 안전하게 거하는 이런 규례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도피성이 마련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요단강 동쪽에 3개를 마련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땅입니다. 왜 이방인들을 위한 땅에도 도피성 3개를 마련하라고 했을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아든지 과부이든지 심지어 이방인들일지라도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로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도피하는 자는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얘기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라못으로 최고의 소리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피난처,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가서 안겨야 합니다. 열린 문 안으로 달려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도피성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중요한 표징입니다. 도피성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고백, 그 사람의 믿음, 진정한 고백이 아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으로
달려간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일까요? 오늘날 도피성을 우리는 교회로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도피성이라고 본다면 도피성되는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것일까요? 예,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근 1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 도피성인 이 예배당 안으로 달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란 생소한 단어에 친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분명히 계시며 그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과 나의 자세는 과연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라는 냄비는 그 온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혹시 나는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도 못한 채 그래도 나는 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자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비대면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들판에서 돌을 세워놓고 그 돌에 기름을 부으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분명히 비대면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니엘도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청년도 저 그발 강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30째 넷째 달 초다새에 그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곳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대인들도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강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내가 도피성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진심으로 주를 찾고 또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런 나날들을 통하여
이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